제가 199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아버님께 이제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동생이 지나가는 말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 이제 진짜 예수님 쫄병 됐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아무런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한 얘기는 아니었고 지나가면서 인사말로 건넨 건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깊은 울림이 됐습니다. 마음속에 일생 동안 떠나지 않는 목회 사역 과정에서 날마다 제 마음속에 들리는 언어였어요. 내가 예수님 쫄병이구나. 쫄병이면 대장 열심히 따라서 해야 될 거고 대장 열심히 닮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또 목회할 수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 한번 머릿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 보다가 맨 먼저 말씀이 잘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 다니사라는 언어가 제 마음속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내용들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24절에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왔는데 다 고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야말로 슈퍼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루 다니실 필요가 없는 거죠. 두루 다니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루 다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닐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찾아가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두루 다니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치유센터 하나 크게 지어 놓으시고 비서들 두고 움직이셨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가난하신데 땅도 사고 건물도 지을 돈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개포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교회에 아주 심한 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서초동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신유 은사를 받으셨는데 그 신유 은사 받으신 분한테 가서 안수를 한번 받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존심은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 안 되나, 그리고 저도 부목사이긴 하지만 목사인데 제가 안수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된 건 한 50평쯤 되는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안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섰었습니다. 일부는 앉아 있고 일부는 서 있더라고요. 서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모시고 간 사람들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잘 씻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아주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방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밖으로 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분명히 신유은사 받으신 집사님이고 한 분은 병이 나은 분이에요. 손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제가 한 겁니까? 이런 이제 덕담들이 오고 가더니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거 조금 준비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미는데 보니까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돈이에요. 근데 돈이 편지 봉투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시멘트 봉투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하기야 뭐 어려운 병이어서 병원에서도 손을 놓은 상황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나았으면 뭐 그게 아깝겠습니까? 병원에 수술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전화하고 있었는데 다 아시잖아요. 이 신유 은사 받으신 분들의 수입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 잘 사는 집 고르시고
그리고 잘 사는데 불치병 걸린 집 골라서 예수님 고쳐주시면 그 사람들 다 땅 내놓고 건물 지을 돈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예수님 고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 그 방법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근동 지방에서 얼마나 더운 지방입니까? 슬리퍼 신고 다니는 세계 속에서 그 슬리퍼 신으시고 동네 대가볼리라고 하니까 데카라고 하는 게 열 아닙니까? 볼리가 동네고요. 열 동네라고 하는 게 열 동네만 됐겠어요? 많은 동네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그렇게 많은 지역을 손수 돌아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 찾아가시고 그들을 손수 고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 오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한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셔서 그곳에 가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자꾸만 높은 곳으로, 우리 사회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한국 교회 부흥은 교회적 요소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부흥과 깊은 관련이 있다, 경제 성장의 부산물 중에 하나다라고 굉장히 따끔한 충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꾸만 높은 것, 직분도 높은 것, 그리고 교회 지위도 높은 것, 교회 이미지도 높은 것, 그래서 뭔가 화려하고 대단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는 입장에만 한국 교회가 섰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섰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법을 배워야, 정말 갑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을의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됩니다. 우리 C 채널이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처럼 찾아갈 줄 아는 사람들, 을의 방법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루 다니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누가복음에도 이 순서가 이런데요. 예수님께서 두루 가셔서 그럼 뭘 하셨느냐?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을 때 맨 처음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좋을까? 인지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효과를 누리려면. 그러면 병 고쳐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병 고쳐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이제 교회들이 대안적인 교회론들이 급부상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될까? 그리고 또 사회에서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가끔 제가 그런 모임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또 그런 강의가 한 차례 있는데, 가보면 이 교회일까, NGO 단체인가, 사회복지단체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같아 보이지 않고, 목사는 목회하는 사람들인데 NGO 단체에 있으시면서 NGO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있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지만, 교회 목회를 하는데 사회활동가 같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같고, NGO의 대표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가셔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또 약한 것을 해결해 주시면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래 사명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니까 당신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땅에 선포하고 또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2부 예배 때는 현대식 예배를 드립니다. 소위 이제 찬양 예배 같은 예배인데,
30분 찬양을 하고 나머지 이제 설교하고 그렇게 끝나는 예배여서요. 이 30분 찬양하는 동안이 저한테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교회 학교, 일부 교회 학교가 진행되는데 교회 학교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가서 축도 한번 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좀 가서 아이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교육받고 있는지 보자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유년부를 갔는데 1, 2학년 아이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를 갔는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더라고요. 성경 퀴즈 대회 굉장히 어,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맨날 맞추는 애만 맞추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 이번에는 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였는데요. 다윗이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너무 기뻐서 옷을 홀랑 벗고 춤을 췄습니다. 이것 안에는 모세 율법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조용해요. 예상했던 바대로.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어떤 욕심이 있느냐 하면 상 타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로님 손자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이 녀석이 나는 이거 알고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 있는 애한테 나 이 답 안다. 언약궤야, 언약궤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 귀까지 들리더라고요. 근데 눈치 빠른 저쪽 편에 앉아 있던 애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손을 번쩍 들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야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는 애도 있네. 너 맞춰봐. 그러니까 어저께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언약궤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하면 자기가 아는 단어로만 들립니다. 그 단어가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교사들도 아주 웃음이 터졌고 저도 그 자리에서 배를 잡고 웃었는데 돌아서면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면서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언어를 내 언어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내 주장으로, 내 철학으로, 내 가치관으로 바꿔치기 하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방식으로 살려면 예수님의 가치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철학이, 예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방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있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펜이 하나님 손에 펜이 들려 있다고 본다면 그 펜이 우리인 건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역사를 써내려가고 펜을 하나님 삼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실세라는 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실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고 어디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사회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는 실세들이 뒤에서 앉아서 밖에 보이는 인물들을 조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 안에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교회는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잉크를 쏟아내서 써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런데 병과 약한 것을 왜 구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그 다음 절에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무리가 따랐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느냐면 약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강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제가 능력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다 쓰려고? 너 왜 그게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왜 필요한가를 하나님 앞에 설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줄 수 있겠다라는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도대체 그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도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그럼 그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약한 쪽에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기질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를 설명을 할 때 나로서 설명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지금 현재 이런 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잘 알아줄 것 같지 않아서 이제 그 다음 붙이는 말이 왕년에 이런 일 했습니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면 내 동생이 이거 하고 내 형이 이거 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하고 내 친구가 이거 합니다. 높은 자리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지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우리 명함을 들이댈 때 예수님께서 너 지위가 괜찮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 데를 향하고 있는가, 약한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 나의 삶, 나의 에너지, 나의 방향에서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가. 우리는 강한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이 세상에서 이 경쟁력이 치열한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삶을 안내하십니다. 기독교의 경쟁력은 약한 것을 얼마나 품느냐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저 사람 마음속에는 약한 사람들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같이 밥벌이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그게 있어서 내가 존경스럽다. 이게 기독교인의 향기고 지위고 위대함입니다. 우리 C채널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가셔서 방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귀한 영향력 많이 끼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